기도하러 올라오는 성도들이 탱크 소리에 들었습니다. 탱크 소리를 들었어요. 탱크의 포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무슨 놈이도 모르고 훈련인가 보다 하고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5년이 되었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형제들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총검으로 대창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그 앞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흘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냐. 사람을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손을 뒤로 묶고 목에다가 줄로 돌을 메어서 강이나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몸이 뜨니까 죽으라고 대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래서 3개월 만에 낙동강 아래만 남겨놓고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가 호언장담했죠. 과거에는 아침에는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호소합니다. 이 호소 소리를 들으시고 미국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한국의 평화를 위하여 유엔군을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소련은 김일성에게 남지 말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없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16개 예국인들이 오셔서 16개 나라 예국인들이 오셔서 젊음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평화를 이룩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 총사령관으로 오셨는데 그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니까 모든 참모진들, 모든 전문가들이 도저히 불가합니다. 성공률은 5,000분의 1입니다. 왜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하고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해요. 2시간 만에 인천을 차지하게 되었죠. 성공했어요. 그리고 13일 만에 잃어버렸던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한 달 안에 평양성을 진격했어요. 한 달 열흘 만에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중공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 코앞에 유엔군이 오니까 한국군이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중공군을 침입해요. 인해 전술로 무장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군은 일사후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밀려 내려왔냐? 오산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북진하고 북진해서 철원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전쟁이 얼마나
심했느냐? 백마고지. 여러분 철원 가면 볼 수 있어요. 백마고지. 그 산 높이가 폭탄에 의해서 1m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열해요. 또 낙동강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전진해가는 그런 치열한 전쟁.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소련은 이제 휴전합시다. 이럴 때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 만주까지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중화민국의 장개석군을 동원해서 중국 남부 지방에까지 제2전선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 세계 전쟁 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안 돼. 당신 옷 벗어. 이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은 옷을 벗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전쟁의 휴전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했다가 1953년 7월 27일 3년 한 달 동안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 사람 150만 명이 죽었고 360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남한의 교회는 977교회, 북한의 교회는 1000여 교회가 파손되고 1천만의 이산 가족의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남과 북은 갈리어진 지가 67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북한은 전쟁의 실패를 김일성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를 세워서 지금 자손 3대 세습을 하여 빈곤과 가난 속에 있지만은 핵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핵을 붙들고 있어요. 일본은 1945년에 전쟁에 패하고 한국 동란 때문에 부자가 돼가지고 자유대를 결성해서 지금은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군인과 일본 군인이 한국에 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중공은 인해 전술을 써서 유행군을 방어했다 하는 것을 구실로 삼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강한 중공 공산당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은 군국주의가 돼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중국은 공산당으로, 미국은 실용주의, 민주주의로, 북한은 핵으로 우리 남한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일본은 천황 밑에 하나님, 중국은 공산당 아래 하나님, 북한은 김정은이가 하나님. 우리 남한은 함께 오실까요? 대통령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나라 만세, 애국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군은 원자 폭탄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했어요. 6.25 전쟁
주일 새벽 4시에 남침했잖아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자로 믿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죽음도 없잖아요.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함께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 때를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지상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땅이 살고 동식물이 살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거듭나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사도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함께 했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영상을 힘입고 삽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공중에서 혼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의 왕자가 돼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으로 심판을 받죠. 죽음을 당하죠. 둘째 사망에 떨어지죠. 지옥에 떨어지죠. 영벌을 받죠.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관계에서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얄미울 때가 있어요. 다투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평화를 위하여 살아요. 화목을 위하여 살아요. 피스메이커로 살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아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 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옷을 벗겨요. 두 손을 꼭 묶어요. 그리고 채찍을 때려요. 40대를 내리쳐요.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무시해요. 침뱉어요. 뺨을 때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조롱을 해요. 이런 수모를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웃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 덕분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함께 오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는 성령 받으면 가서 뭘 하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를.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응?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꼴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받았으면 가서 용서해라. 성령 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받을 때 비둘기 형상처럼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야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해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이 말씀하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옷을 벗기고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함께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니라. 큰 소리로 이 말하고 자니라.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아직도 당신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에 사무쳐 잠 못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용서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원수를 용서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6.25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과 북을 싸워야 돼요? 50년대에는 총과 칼로 싸웠어요. 지금은 못 갖고 싸워요? 원자폭탄 갖고 미사일 가지고 싸우잖아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남한에서는 공격의 낌새만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 핵으로 서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핵으로 싸우면 북한만 살아요? 핵으로 살면 남한만 살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으려면서 왜 싸워요? 백이민족, 동방에이지국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통일의 길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박스로마, 강대국 중에 강대국. 그런데 어때요? 이 강한 나라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나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를 비롯해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323년에 로마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 기독교화, 국교화했어요. 로마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세요. 로마는 무너졌어도 주의 교회는 왕성하여 그 복음이 우리 부곡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 벤구리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선포했잖아.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통일의 기원을 위해서 우리의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을 보세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의 차별 정책을 끝맺었어요. 여러분, 차별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줄 알아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앞에 전임자 프레데리크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의 차별 정책을 없애기 위하여 자신이 대통령직을 내려놨어요. 흑인들이 버스를 타면 백인들이 내려버렸어요. 또 백인들이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그 백인이 탄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백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흑인들은 그 식당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만델라 대통령으로 통해서 이 흑인과 백인의 성차별이 극복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없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67년 동안 전쟁과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64년간 휴전 상태였었잖아.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북한에서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울진 사건, 청와대 까부시는 사건, 잠수함 내려버린 사건, 지금은 뭐요? 무인 비행기 내린 사건, 내려버린 사건. 그걸 누가 다 발견해요? 군인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남욱군이 발견하고 민간인이 발견해서 보고하니 청와대가 깨부수지 않고, 청와대를 깨부수러 왔던 김신조는 지금 변하여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셨던 그 피를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동방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평양성, 하나님이 영원히 평양성을 버리시겠어요? 일사각오로 피 흘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소리를 하나님이 저버리시겠어요? 또 남한이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돼서 1천만 성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선을 넘어서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 고향에 언제 가요?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통일을 주옵소서. 또 고향에 돌아가려면 빈손 들고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고향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화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연고지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믿음 하나로 실향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가야 되는데 언제 가게 하시렵니까? 10살 때 6.25 동란을 만난 사람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70? 7세예요. 7세.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고향 가시도 어렵죠. 하디야. 100세 시대니까.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이어서라. 동일이여라. 아멘. 여기다가 통일이라는 말에 성령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원은 성령, 꿈에도 소원은 성령, 이 나라 살리는 성령, 성령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성령, 이 나라 살리는 성령, 성령이어서 오라. 성령이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의 소식을 알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탈북민, 이탈민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약 3만 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고향 소식을 듣게 해주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전달해 암송해서 성경을 묵상한다잖아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다잖아요.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잖아요. 세례를 받고 싶어도 세례 베풀어 주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세례를 못 받는다잖아요. 탈북민이 고백해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남한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남한 교회에 왔더니 말씨가 다르니까. 조선족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민이라고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탈북민을 가까이 한 사람, 친절하게 대한 사람을 종북이야? 빨갱이야? 좌파야? 용공이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한국교회를 떠난다는 거. 이항의 이방인 취급을 받으려면 영국이나 호주로 가겠다는 거. 그래서 탈북민들이 영국이나 호주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3만 명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400만이나 되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왕따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남한까지 신앙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60%가 없어요. 이대로 30년 가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청년들이 떠나가고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잠잘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적과 끓이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들은 신앙을 지켜서 오늘의 독립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복 있는 가정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6.25 6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의 과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치로 군사